저희가 팔복에 관해서 같이 함께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 심령을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성령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사람에게 이제 쓰여질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영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혼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영혼이 가난한 자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제 헬라어 본문으로 해석을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어떤 자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모습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은 부유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더 충만해지고 싶지만 그냥 내 환경이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가난해진 상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 자신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가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난해지고 싶어서 그 가난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상태, 그런 모습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난에 동참하는 사람, 특별히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가난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어떤 그냥 이 앞에서 말하는 어떤 마음만 가난해지는 의미를 뜻하지 않고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토코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 물질적인 가난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빈궁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내 마음만 가난해지고 내 영혼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실제적으로 물질도 가난한 상태,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모습, 이걸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 가지 가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음이 가난해진 자를 말하는데요, 마음이 가난해진 자라는 건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힘쓰려고 하거나 세상에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나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위로 인해서 나의 그 높음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 섬기려고 하는 모습, 그게 마음이 가난해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해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이 마음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지는 모습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 포함시켜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심령이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서 얻게 될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세상적인 가치들을 버리는 사람. 이 땅에서 추구하는 어떤 물질의 유익, 또 어떤 부유함, 어떤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가난으로 내모는, 물질적인 가난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돈이 없는 사람,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막 자책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의 부유함을 버리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또 세상의 부유함을 쫓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유함을 쫓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천국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어떤 유익만을 얻기 위해서 막 물질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 높아지고 더 많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또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유익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그 유익을 얻으려고 세상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유익을 얻으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팔복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복이 아니라 여기서 받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네. 천국은요, 어디가 천국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실행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네. 사단이 개입해서 막 방해하고 막 다른 인간이 서로 개입해서 막 방해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완전하게 하나님만 통치하실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천국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떤 충만한 곳, 하나님의 능력이 이 천국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한 곳,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 영적인 곳입니다. 그죠? 육신에 속한 곳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속하는 영적인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고, 또 영적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 통치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다스림만이 아니라 보호, 돌봄, 지킴,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는 건 이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법만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 있는 상태, 그게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어떤 그런 필요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들이 있죠.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영생, 생명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력을 살아나게 하시는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어지는 영적인 은혜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겸손하게 하려고 힘쓰고, 또 영적인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세상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 물질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부유해지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 2번 더 나오는데, 언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냐면,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 이 가난,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가난과 똑같은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죠? 부자 집에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이렇게 먹으면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고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죠?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죠. 이 거지 나사로는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실까?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것만 기대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또 하나로 쓰여진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과부, 2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한 과부를 표현할 때 이 가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던 2렙돈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가난한데, 그 가난함 중에서도 더 스스로를 가난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는 중에 정말 이제 마지막 이 두 렙돈 그것마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드렸던 헌금 중에 이 여인보다 더 귀한 헌금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가난으로 내모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 이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가난에 이르게 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영광, 지식, 학문적인 그런 어떤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가난으로 내몰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 바울의 가난은요 단순히 그냥 심령만 가난해진 게 아니라 마음만 가난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유하게 하려고 막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빈 마음, 빈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난한 자로 내몰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요. 어떻게 살아가죠?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버리고 또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얻는 유익, 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천국을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적인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익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물질이 많고 또 부유해지는 것 그것을 바라기보다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이 더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천국이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 유익을 얻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과 심령이